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청지기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청지기주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을 세우신 이후에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제자들을 세우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를 세우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 한다는 게 감사하고 또 영광이 되시나요? 감격이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너희는 선한 청지기다. 따라 해볼까요? 너희는 선한 청지기다. 네, 청지기가 무슨 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PPT 보시면 청지기의 어원적 의미 보면 오이코노모스 따라 해볼까요?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모스. 네, 이게 두 글자가 합쳐지는 거예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는 단어와 네모라고 하는 관리하다가 합쳐져서 집이나 교회 또 일터나 직장을 맡아 관리하는 자라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위치는 주인과 종의 중간 위치예요. 종이 아닙니다. 종은 종인데 종을 또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중간자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지기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인의 종들을 관리하고 또 하나는 주인의 재산을 신실하게 관리하는 자. 이게 누구라고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상당한 신임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기에 주인의 종을 포함해서 재물이나 재산을 종 관리하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매 순간마다 무엇을 강구해야 될까요? 지혜를 요구하겠죠. 또 감당할 능력을 요구하겠죠. 왜냐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한마디로 청지기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로서 각각 주어진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고 부르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불의한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특히 복음서에 보게 되면 선한 청지기와 불의한 청지기를 자주 비교해 놓지요. 그게 뭘까요? 선한 청지기가 있는 반면에 불의한 청지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어떤 청지기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혹시 나는 청지기로 사는 것이 싫어, 나는 청지기로 안 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종이고 누구의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까 예배 가운데 불렀잖아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분이 왕이신 것,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부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이 믿고 맡기는 선한 청직이냐, 아니면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불의한 청직이냐.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선한 청직입니까? 아니면 불의한 청직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 상황과 실체를 정확하게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남은 삶을 복되게 또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능력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내가 선한 청지기로 살았던 것 같은데 주님의 반응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음 절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많은 이적을 베풀었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그렇게 한 게 맞습니다.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길로 갔던 우리들을 향해서 구원하셔서 선한 청지기로, 즉 교회의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스러워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나로서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또 목숨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청지기 명단을 내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냥 인정껏 봐서 이름을 적어줘야 되나? 전혀 교회도 나오지 않는 분을 명단에 올려놔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 안에 있어서 눈치껏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 들어있는 게 위로가 됐을 텐데 그게 도리어 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조항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선한 청지기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를 설립하고 바울과 함께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체험했고 그 어떤 제자들보다 의욕도 넘치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는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칼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고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믿음 때문에 세계로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때의 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에 깨어있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기회가 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어느 때의 주인의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일상에서도 그래야 하지만 정말 중요할 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는 청지기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자였기 때문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종들 가운데 좀 뛰어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 실수를 되풀이한다면 그의 청지기적 사명을 내려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 베드로서를 쓰는 시점은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세 지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끝 중에도 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아니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산의 진매를 가득 싸놓고 내일 먹자 하면 배부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면 지금 당장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오늘이 될지 또 내일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시간이 지금 나에게 확보된 이 시간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어 있지 않으면 과거 베드로처럼 잠만 잘 것이고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칼을 휘두를 것이고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은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또 신중하다는 뜻입니다. 또 근신하다는 말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꽉 잡고 늘 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는 참을 수 있고 인내하는 자가 깨어 있을 수 있고 자제하며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인 우리는 인내하며 깨어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깨어 기도 경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선한 청지기는 온 마음을 다해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서로 사랑하라. 자, 본문 8절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네, 사도 베드로는 선한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되 어떻게? 성경이에요. 본문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본 적 있으시죠? 왜 그러세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 뜨거움에 못 견뎌 여러분 결혼하고 사시고 계시잖아요. 뜨겁게 사랑했던 적 있으셨죠? 또 주님 만나고 뜨겁게 주님 사랑했던 적 있으셨죠?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선한 성지기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선한 행동, 그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가 언제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왕위의 황제가 되고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했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죠. 목숨을 걸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힘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터진 나그네.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핍박이 몰아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나그네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흩어지다 보니까 말씀의 양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훈련받았는데 이제 흩어지다 보니까 거기를 다 제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순교를 앞에 둔 상태에서도 엄청난 고난과 극한 환난과 시련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선한 청직이다 라고 전하면서 산 소망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서신을 가리켜서 격려의 서신, 소망의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서를 읽다 보게 되면 격려가 느껴져요. 격려를 받게 돼요. 또 소망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목적으로 편지를 쓴 거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은 이 베드로의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깨워서 기도하면서 성도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면, 내가 베풀면 나에게도 뭔가 와야 되지 않아? 뭔가 하면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지요. 네,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돌려받기 위해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거저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랑과 구제와 또 금식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구제의 방법과 동기와 결과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인의 종들을 관리하고 또 재물과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제를 잠깐 물질로 바꿔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구제의 방법은 어떤 것이었느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릅니까? 해보시라니까. 이게 오른손이 왼손이 느끼고 있다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좀 반응 좀 해주세요. 뭐 기든 왼손 뭐 이렇게 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알아요, 몰라요? 신기하시네. 정답은 모른다는데. 모른다로 대답을 해야 이게 설교가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활동할 때 오른손잡이는 주로 오른손을 씁니다. 악수할 때도 오른손을 내밀고 음식을 먹을 때나 물건을 잡을 때도 오른손으로 사용합니다. 그런 사람은 구제할 때도 오른손으로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른손으로 무엇을 할 때마다 왼손에게 허락받고 하는 거 아니죠. 야, 내가 지금 물 먹고 싶은데 허락해 줄래? 먹지 마.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오른손으로 무엇을 할 때마다 왼손에게 과시하면서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른손이 많은 것을 해도 왼손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제도 또 사랑도 기도도 금식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섬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제의 동기는 뭡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까지 좀 비슷할 수 있죠? 자, 마태복음 6장 4절 상반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구제의 동기는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구제하는 사람에게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할 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이 구제의 방이 있답니다. 침묵자의 방이 있는데 그 방은 문이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들어가는 사람의 문이 있고 나오는 사람의 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이 몰래 들어가서 무엇인가 놓고 오면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들어와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는, 내가 놓은 것 누가 놓은지도 모르고 누가 가져가지도 모르는 그 일을 위해 그런 방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은밀하게 베푼 사랑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4절 하반절을 준비 안 됐나요?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선행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을 절대 잊지 않으세요.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기억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만 내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억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만 내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네, 마태복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 즉 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목이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네, 예수님은 지금 양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에 의인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모든 선행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은밀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나타내려고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났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뭐의 색이라? 원수는 어디 색이고? 원수도 물의 색이고 은혜도 물의 색이고. 예, 지혜로운 대답이시네요. 다 흘려보내야죠. 기억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줬으면 기부인테 언제 나에게 주려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겠기 때문에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은밀하게 한 것을 잊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받았고요, 생명도 받았고요, 또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가정과 배우자와 자식도 다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셀 수 없는 사랑과 셀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그 많은 것 가운데 겨우 조금 떼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 기억하시면서 귀하게 여기시고 상까지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정말 작은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싼 게 참 많이 있잖아요. 쌀값이 싼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값도 싸잖아요. 비록 사 먹긴 하지만
물값도 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작은 것조차도 예수님은 잊지 않으시고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우리의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 이웃을 열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뜨겁게.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면 말씀합니다. 형제의 죄를 덮어주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하나요? 내가 왜 배우자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식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나요? 왜 성도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한다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다 보면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 원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매 순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면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급기야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그런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해 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라는 말은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하죠. 은혜는 카리스. 여기서 발전된 것이 은사, 즉 카리스마입니다.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는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떤 힘이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오는 무상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은사를 주겠지가 아니라 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어지고 개인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생명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선물을 하나씩 이상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의 은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이 많이 계시면 그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이 축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이 국대 축구를 잘 안 봐요. 맨날 보는 게 프리미엄. 눈만 좋아져가지고 그냥 프리미엄만 봅니다. 근데 경기력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라리가 스페인 축구를 보면 스페인 중에 레알 마드리드 팀들이 유명한 팀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좋은 선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포지션마다 유능한 선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강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은사를 받은 분이 많이 있을수록 그 공동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남사 보배론교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많은 은사를 달라면 구하셔야 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실 때마다 발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은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몰빵해서 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5개 받은 분도 계시고 2개 받은 분도 계시겠지요. 근데 대부분 다 하나씩 이상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받은 분들이 자신의 위치만 잘 감당해 주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며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정말 다양하고 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나는 왜 한 개밖에 안 주냐는 그거 아니었어요? 왜 나는 겨우 한 개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한 개만 잘 감당했어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텐데, 그런 한 개 받은 것 때문에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주님의 반응이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아니, 땅에 묻어놓은 게 뭐 악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악하다고 얘기하세요. 할 수 있는 능력과 위치와 힘을 줬는데 그것을 묻어놔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을 원망해요. 주인은 딱딱한 사람입니다. 주인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종이 주인을 착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죄까지 짓지 않습니까? 본문 10절에 보니까 봉사라고 있습니다. 이 봉사라는 말 속에는 상대를 섬기다, 자기를 희생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상대를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가장 잘하셨던 분이 소개돼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주인이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섬겨주셨어요. 우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사이에 2026년도 우리 교회 청지기 명단을 넣어드렸습니다. 아쉽게도 책 읽준 이춘희 입사님 없습니다. 두 분이 오늘 캐나다에서 오셨는데 감사해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 이름이 누락된 분이나 또 잘못 기재된 분이 있으시면 상처받지 마시고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십 번 점검하고 살펴보았는데도 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름이 없다면, 정말 내 이름이 없다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셔서 꼭 그 이름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직책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합니다. 또 어떤 분은 여러 분야의 이름이 있습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모두 다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귀하고 천한 일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하고 좋은 일에는 열심히 하지만 천하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은 한국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사람들이 어렵고 더럽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일자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에 돈을 벌려면 남이 하지 않는 더러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수구나 화장실을 뚫는 분, 더럽고 냄새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당이 아주 비싸더라고요. 최근에 교회 주방 또 화장실 문제가 자꾸 생겨서 여러 전문가를 불렀는데 배수로가 막힌 건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내시경을 잠깐 집었다 빼내면 10만 원이에요. 확인만 하는데 10만 원. 뭐 2, 3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고압으로 물을 싸서 막힌 걸 뚫는 비용이 5, 60만 원입니다. 한 번 왔다 가면 70만 원 그냥 버는 거예요. 시간도 채 1시간 정도 안 걸리는 시간 동안에. 그러니 제발 부탁입니다. 화장실 변기에 물티슈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지기 여러분, 사랑하는 청지기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각약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에게 그런 은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묻어두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든 말든 관심이 없고, 릴레이 기도 하든 말든 관심이 없고, 내가 어느 선교에 속해 있는지 관심도 없는 분이 의외로 많지 않나요? 듣기 좀 거부갈 수 있지만
주일날 겨우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아무 봉사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청지기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또 형제와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각양 은사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 합독하시면서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나눠드린 용지에 이름이 적혀있는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